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무언가에 대해서 늘 염려를 합니다. 한터 수관은 걱정을 가리켜서 사람의 마음에 흐르는 희미한 두려움의 흐름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TV를 켜놓아도 미세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듯이 걱정은 사람들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고 잔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지만은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한 생을 보낸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도월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신약 성경에 믿음 대장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염려를 해야 될 상황에 부딪히니까 여느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을 봅니다. 에바브로 디도라고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병들어서 거의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긴 하는데 바울이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에바브로 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이 바울 자신의 근심을 다 들어주셨다. 그 말이 됩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제자요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할 때 옆에서 편안하게 같이 띄워주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정말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옆에서 또 이렇게 받쳐주고 또 같이 또 용기 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거의 이제 죽게 되는 그 지금까지 갔으니까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디도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물론 죽게 되면 하나님 뜻이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불쌍히 여겨서 에바브로 디도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근심에서는 완전히 자유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안 할수록 좋습니다.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안 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 염려는 해롭기 때문에 잠언 17장 22절 보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말라 들어가는 병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병입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 염려가 우리를 뼈가 아주 말라갈 정도로 그런 병이 들게 하는 그건 아주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27절 보면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이 키라고 하는 사람 키입니다. 그리고 이 키는 목숨으로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염려한다 그래서 내 수명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 그러면 우리가 성냥주사 맞지 말고 맨날 염려만 하면 되죠. 근데 염려한다 그래서 키가 자라지도 않고 우리의 수명이 단 1초도 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무익한 것이 바로 염려다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는 거, 그게 없네요.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또 사업이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혹시가 마음의 염려로 차기 시작하면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도 많아지고 사람이 조급해지고 또 심해지면 나중에는 우울해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걸 끌어안고 살아가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염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 보고 말씀하셨죠.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또 들에 피어있는 그 백합화 꽃을 보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옷을 잘 입힙니까? 공중에 나는 새 누가 저걸 다 보겠냐.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리고 3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아졌더라. 들에 피어있는 들풀들, 잡초들 정말로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다 거의 사실 버려져 있는 풀들이죠. 그런데 그 풀들도 보면은 누가 거름을 주지 않았는데 얼마나 잘 자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된다. 짐승도 먹이신 하나님, 들판에 풀도 키우신 하나님,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를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하고 있습니다. 한 맞는 말이죠. 우리가 염려를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그 어떤 약속의 말씀들 그거를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문제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기치 못했던 병이 듭니다.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수술하고 그런 일 있잖아요. 또 학교 진학의 문제 있죠. 돈의 문제 있죠. 취업의 문제 있죠. 또 뭐 자녀를 키우는 집에는 자식들만 문제 있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집도 많습니다, 여러분. 또 친구 간의 어떤 갈등도 있고.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우리에 갑자기 찾아오고 또 하나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꼭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 터지면 두 개, 세 개가 같이 이렇게 문제가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교회 꼬박꼬박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또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아까 조지 밀러 목사가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염려가 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태도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그럽니다. 염려와 근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 염려를 맡기고 싶어 합니다. 염려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절로 또 염려가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염려 안 해야지 하지만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또 머릿속에 마음 한구석에는 또 염려가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사람 중에 염려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염려 안 하고 살지. 염려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없어집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듯이 염려는 믿음이 내 안에 딱 차면은 다 사라지고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상 염려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다 걱정거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해결 안 될 것 같은 염려도요. 돈이 딱 생기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신기합니다. 건강 문제도 돈이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수술하면 잘 되겠지 딱 생각해. 암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암이 걸리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걸려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염려가 좀 덜 돼요. 왜? 내가 유명한 병원 가가지고 좋은 약도 먹고 훌륭한 의사 만나가지고 수술 받으면 해결 안 되겠냐. 그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 문제도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장래 문제가 있어도 염려 잘 안 돼요. 왜? 내 돈이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새로 사업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실직에도 염려가 없어요. 왜? 돈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편의점 하나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으면 대부분 문제 다 해결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염려거리가 와도 염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염려는 안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돈이라고 하는 거, 이 돈에 대한 이 잘못된 믿음이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염려는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염려를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 것, 내 형편처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32절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보니까 숲을 속에 수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땅을 뭐라 불렀습니까? 여호와이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애기들 생각해 보세요. 기저귀 차고 우유 먹고 없는 것만 기어다니는 애기들. 그 애기들은 엄마나 아빠가 내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내가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그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애들은. 그렇죠? 우리 어른 애기들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치면 그런 애기들은요 먹고 마시고 내가 어찌 하는 내 생활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부모가 나를 다 돌봐줄 거라고 하는 그냥 그 자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아는 그거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직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 나도 하고 너도 알고 육신의 부모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왜 모르겠냐는 거지. 예?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 원하지 왜 모르시겠냐는 거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에 핀 그런 풀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을 핀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부모가 있는데 남의 집 자식은 맨날 뭘 그냥 배부르게 먹여주고 옷도 좋은 옷 사주고 용돈도 막 주는데 지 새끼는 밥도 안 차려주고 옷도 안 사주고 용돈도 안 주면은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부모를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맞춰 생각해 보세요. 공중 나는 새들 그 수많은 새 하나님 먹이고 들에 피어있는 그 잡초 들풀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풀들인데 그 풀도 다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정작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분의 자녀들 성도들 신자들을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필요한 것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천지에 누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나라도 그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계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염려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꾸 믿어야 됩니다. 맥스 로케이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의 물고기들은 물이 마를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하늘의 새들은 하늘이 비좁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언제나 풍성하다. 참 역시 작가답게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 태평양의 물고기들이 물 많으면 어떻게 할까? 그 염려할까요? 하늘 나는 새들이 아유 하늘에 새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냥 하늘 날다가 다른 새들하고 뭐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그 염려하는 새들이 있을까요? 하늘은 넓고 바다의 물은 정말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크신 은혜 너무나 은혜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 처지를 다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까지 믿어야 됩니다. 의심이 들어오고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염려가 오려고 해도 자꾸 믿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돌봐주심 믿습니다. 인도하심 믿습니다. 채워주심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